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기적은 그걸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실제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있고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쓰신 간증의 글을 읽었는데, 이분은 경기도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신앙생활 나름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셨는데, 갑자기 고난이 이분에게 닥쳤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작년 여름이었는데 너무 목이 마르고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괴롭다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아내분은 큰 병원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네 의원 가면 되지 그러면서 가까운 의원을 가셨대요. 그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니까 알러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셔서 알러지 주사를 맞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있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맞으셨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모두가 놀라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심정지는 돌아왔는데,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작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의료 파업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대학병원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한 카톨릭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갑자기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심정지 오고 오랫동안 26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쩌면 의식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청천명력 같은 그런 일이 닥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30년 동안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깨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교회 목사님과 또 구역장님과 또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과 여러 중보기도팀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침내 3일 만에 그 남편이 의식이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그런데 이 부분 마비 증상이 있고 단편적인 기억 상실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그 남편분은 그 머리맡에 있는 아내분을 보고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면, 그러면 이제 정말 제대로 믿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입술로만 믿고 진짜 믿음을 가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3개월 후에 이제 완치는 아니지만 남편과 함께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이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시인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읽었던 시편 107편의 8절 말씀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했는데 여기서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팔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사라가 비웃으면서 내게 무슨, 나는 이미 경수도 끊어지고 그리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아들이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무엇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능치 못하실 일이 무엇이느냐 할 때 능치 못하실 일, 그게 팔라라는 단어고 기적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년 이맘때 그냥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99세의 나이에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물 한 잔만 더 먹을게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날이 바로 오늘 왔나 봅니다. 목소리가 탁 잠기는 날이 가끔 있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느냐 할 때 그 능치 못할 일, 기적, 그 팔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 일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처럼 시편 107편의 시인이 고백하기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위한 단어가 아니라 인생들을 위한 단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적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바로 팔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100%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설교를 수백 번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장 읽는다 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물음표가 계속 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 무언가 죄에 묶여서 그 죄에 끌려다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죄로부터 풀리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이죠. 그런데 이 찬송가는 프레데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인데요. 참 이야기가 은혜롭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미국의 어느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례비도 받지 못한 채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아내분이 도시락에 메모지를 넣어서 같이 도시락을 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메모지가 있는데 내용은 어떤 한 시귀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이런 시귀절이 거기 메모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작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곡을 만들게 됐는데 그 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읽었던 그 시는 1096년 독일 보름스에서 유대 랍비 마이어라는 분이 하다무트라는 시를 썼는데 그 원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양피지로 펼쳐 있고 세상의 모든 갈대와 나무까지 칼이 펜이며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능숙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도다. 이 시를 배경으로 찬송가 304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찬송이 유명하게 된 것은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 선교회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어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진 여가수가 이 찬송가로 찬양을 불렀어요. 이튿날 저녁 집회 때에 이 찬양으로 특별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감동이 넘쳤는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요, 킴 스윅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6.25 때 앞을 못 보게 된 전쟁 고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양을 되어서 그래서 미국의 어느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또 음악 수업부터 받고 그래서 가수가 되었죠. 이분이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거기에 모인 약 4,000명의 기독교 대표자들이 각국의 대표자들이 그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찬양을 각국에서 자기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해진 찬양이 바로 찬송가 304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시골의 목회자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면서 감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감동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는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리어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 그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구약의 내용에 기초하여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이 화목제물, 그 짐승의 피, 그것은 제한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제가 좀 잘못 들었나 봐요.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이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맞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말씀 한번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은혜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죄인들에게 어떠한 선처가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그 죄인들도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죄인은 무조건 배제시키는 거예요.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을 죄인까지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도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죄를 범하여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나 자신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 모든 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죠. 예전에 우리는 본능대로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04장의 내용이에요. 2절도 한번 보시면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아멘. 그런데 이 2절 가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누렸던 왕과 왕족들과 그리고 강한 자들과 부자들, 그들은 산의 동굴과 바위틈에 숨어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숨어서 탄식하길 자신들이 받을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차라리 우리가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 바위에게 눌려 죽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하겠다라고 호소하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2절 가사에 기록된 성도들입니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심판에서 제외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요, 주 믿는 성도들은 최후 심판의 날, 그 날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주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마지막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지만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큰 소리 외쳐 우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찬송가 304장 3절 같이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도여 찬양하세.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기록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더 바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올리는 것이지만 그 찬양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유익함이 너무나 많아요. 절망적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고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찬양할 때에, 사울을 위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맞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의 가정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찬양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찬양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찬양을 듣고 또 교회에 머무는 분들이 찬양을 듣고 잠깐 그 의자에 앉아서 쉬었다 가시는 분들이 또 찬양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보답은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전도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전도고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이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고백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과 또 복음 전파로서 은혜의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감사로 찬양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고, 그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기적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 용기를 주어야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찬송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